내일 저녁부터 하반기 맞이 기도 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 성회라 함은 말씀이 주 은혜가 되는 부흥 성회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물론 말씀도 있지만 하반기를 맞으면서 기도와 함께 시작하자, 그래서 모이자, 함께 기도하자 한 것입니다. 주제는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영성으로 우리 자신이 무장하자는 것입니다.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를 시작할 때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한 형제가 목양실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네요. 잠깐의 대화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야, 결혼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잘 살아내는 것이지. 같은 재료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솜씨이듯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최선으로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 솜씨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 성회를 해야 하는가? 본문에서 그 이유와 또 기도 성회의 원리를 오늘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당대의 초강대국인 블레셋이 철병거를 앞세우고 철제 무기를 들고 철갑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가 준비되어질 때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사무엘왕, 이 통일 왕국의 초석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중심으로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대한 역사 앞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미스바에 모이자 했고, 온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함께 모이게 되었으니 모두가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 기도의 필요성 앞에 아멘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저들의 기도를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서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저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그러하듯 저들의 예배는, 저들의 기도는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가 더해지면서 각자 자신들의 허물들, 자신들의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왔던 저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고백하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둥지를 틀게 될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초석이 도와지는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역사 속에 있었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작은 앞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아주 소중한 메시아적 사명 안에서 세워지는 귀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블레셋이 철병거를 앞세우고 철제무기를 들고 철갑옷을 입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흩어졌던 12지파를 모두 얻었으니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의 사람들이 그러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죠. 그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우리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인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어찌했는가?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두 가지입니다. 온전한 번제, 부르짖는 기도.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영으로만 응답한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응답이 있었으니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려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들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온 저들을 향하여 우레를 발하셨고 그 우레소리에 저들은 어지럽게 되어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 아니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반기 맞이 기도성회 기간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대로 우리도 모여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보자는 것입니다. 미스바의 영성, 그 처음은 영적 시각을 가지라 입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온 블레셋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정치적 또는 얼마든지 있어질 일반적 문제로 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시각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을 기준하여 가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아 삶의 싸움을 싸워 나간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있어진 후에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비로소 복음을 향하여 주님이 그 길을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할 때가 되었다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입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탄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베드로야 너 왜 아직도 이 모양이니? 내가 너 3년 반을 지도했어. 이제 눈을 좀 열어 보아야 할 걸 보아야 하지니 왜 그래?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아님을 안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였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숨어서 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마귀같이 온 것이 아닙니다. 뱀의 형상을 입고 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그가 사단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율법적 사고 안에서 자신의 판단 아래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몰랐을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의 시각 앞에는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빼앗겨 보셨습니까? 우리가 종종 산후라면 분노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욕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음란의 도박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가 아니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주장을 해도 내 말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온도가 담겨 있냐고.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온도가 있냐. 내 말이 아닐 수 있다.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나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육적 시각을 가지고 육적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이것이 어떤 문제일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려면 마귀는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마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정치적 행위이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마귀는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정치적 사건이지만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간교한 계략입니다.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문제로 볼 것이냐, 사무엘은 이 문제를 영적 도전, 영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반응을 했으니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사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대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철병거 앞세우고 철제무기 들고 철갑옷을 입고 쳐들어왔으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생각할수록 6.25의 일제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저 멀리 바다 건너 우크라이나 사태를 아프게 보죠. 강대국 러시아의 침략 앞에 온 도시가 90%가 망가졌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문제는 문제인데 대책이 없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대책이 있다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위기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흩어졌던 12지파 모아놓았으니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싸울 전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사무엘은 이스라엘아 우리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한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향했으니 그 예배가 그냥의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왜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을까?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라고. 그러나 사무엘도 우리와 연약한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면 엘리야가 그러하듯이 사무엘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내 안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여야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유난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그 기도에 있어서 감동이죠.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아.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삶을 들여다보면 간절하지 않고는 아니 될 만큼 삶에 있어 내 안에 해답이 없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여유가 있고 아직도 방법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산호라면 우리도 자식 앞에서, 사업장 문제 앞에, 건강 앞에,
그만 내 안에 해답이 없구나, 그렇게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삶에 있어 하나님이 좀 아니어도 돼 여유가 있는 삶은 축복으로 보여지고 지나온 삶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애절했어. 물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이 척박하고 정말 처절하기는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행위가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유가 있어, 나는 방법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지나온 날 살아오면 그 삶의 바디는 평범한 날들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문제 앞에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야복나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처절한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생애에 이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기에는 스스로 늘 방법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이고 도망하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어느 순간 야복나루 앞에서 더 이상 해답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로 그날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한다 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어떠하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애절하게 삶을 살아내미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미스바의 영성으로, 그 처음은 영적 시각을 가지라, 두 번째는 영적 시각 앞에서 영적인 문제로 인식했거든 영적인 반응을 보이니 그것이 예배와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미스바의 영성,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일까?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구했다 했습니다. 어때요? 사무엘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거야, 믿었을까? 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영성,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아, 우리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서 싸워보자. 막대기 들고 나가서 싸우면 블레셋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래 사무엘은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내가 막대기 들고 허우적대다 인간적 씨름을 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예배드리다 죽지, 기도하다 죽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고 싶은 것입니다. 아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지나고 보면 우리 삶의 마디마디는 어떤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인생은 양파 껍질이에요.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몸이 약할 때는 건강만 하면, 자식이 속을 썩일 때는 애들만 정신 차리면, 집이 없을 때는 집 한 채만 있으면 하지만 산 넘어 산, 인생은 그 다음에 문제 앞에 헐떡거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내 삶의 마디마디를 돌아보면 그때의 축복이 지금의 축복도 아니고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아픔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거를 돌아보면 남는 것은
그때그때 예배와 기도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던 것, 이것이 보람이고 자부심이죠.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가장 평안할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고. 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들 앞에서 창칼을 들고 오는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저들이 어리석게 보였겠어요. 저 바보 같은 놈들, 몸부림도 치지 않고 예배만 해, 기도만 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 알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웃기는 행위인지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은 믿음 없는 배우자는, 믿음 없는 자식은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되냐? 그렇게 기도만 하면 돼? 반문하죠. 그런데 예배밖에 할 것이 없는 것처럼,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무릎 꿇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할 때, 당시적 정치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제사장 나라이기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마귀는 기도에서,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서, 그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지켜내는. 자, 돌이켜보세요. 오늘의 문제도 언젠가는, 지금의 삶도 언젠가는 내 삶의 과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의 많은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우리 집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집 끝나는 줄 알았어, 나도 끝나는 줄 알았어, 이런 고비 마디마디 수없이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복이 덩굴채 굴러옵니다. 우한질고 따위 그런 것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절에나 다닌 사람 거지, 우리는 다 자유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활짝 시온의 대로가 열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제가 보는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울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시각 앞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해요. 왜? 하나님을 알아버렸고 하나님을 믿어버렸고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결정이 다 버린 거예요. 자, 어떠세요?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그때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적은 없어요. 해결되기도 했지만 해결 안 되었던 적도 많아요. 기도 안 했다고 해서 해결 안 된 것만은 아니에요. 해결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면은 기도 안 해도 사는 건 살아. 그러나 그 삶의 바디에 기도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빛나교회 지난 34년의 역사, 험한 과정 많이 거쳤죠. 눈에서 진물이 나도록 울었죠. 근데 제가 깨달은 성경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목회의 길을 걷는다 해서 우한질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배와 기도, 주파수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무너지면 안 된다. 지나온 날 더듬어 보면 그 험한 일 당할 때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웃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랐던 것, 그것은 지금 저에게 엄청난 영적 자산이에요. 저는 한 가지 믿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들이 도와주는 가운데 내 식탁에 반찬 하나는 늘어나지만 해답은 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내 옷, 양복, 넥타이 색깔은 바뀌지만 해답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예수 안 믿어도 사는 건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사는 건 살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예수 아니면 못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걸. 우리 안에서 이렇게 물어볼까요? 기도 안 해도 사는 건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아니 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이 정리돼요. 그러잖아요. 사는 거 못 살아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도요, 사는 건 살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성분들, 그냥 내 마음에 우리 남편이 꼭 마음에 들어서 사는 사람만 있으면 아멘 해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그게 원래 뭐가 그렇게 좋아서 살겠어요. 다만 살아보니 이제 60 중반에 들어서니 저도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져서 참 감사해. 이 나이에 너무 많은 걸 보고 사는 것도 힘들어. 어느 날 내 눈이 흐려지니까 아내가 이뻐지더라니까. 그 얼굴이 주근깨 뭐 이런 것도 윤곽도 제대로 안 보이고 내 곁에 사람이 있다. 귀도 잘 안 들리니까 감사해. 우리 아내가 막 뭐라고 하면 못 들은 척하고 뭐라고 그랬어? 그러고 한 5번만 물어보면 못 살아 그러고 끝나. 여러분 봐. 그러나 부부가 곰상곰상 그때 신혼 때 한때 좋았을 때 사랑했다고 해서 지금 그 사랑이 지금 윤택한 삶을 주는 건 아니야. 분명한 건 그때 그 사랑했던 추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그때 눈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자부심, 기쁨이 돼. 그러지 않아? 여러분 어때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다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야. 그러나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뭐 밥도 뭐 잠도 꼭 집에 가서 자야 돼? 뭐 호텔 뭐 이렇게 잘 수 있는 곳 많아. 그러나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 음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밖에서 뭐 밥을 못 먹어서 집밥을 좋아해? 신혼부부 결혼한 지 6개월 됐는데 기도받으러 왔어요. 집에서 밥은 잘 해먹고 사냐?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의사죠. 내가 바쁜 거 알아. 공부 중에 있어서. 밥은 해먹고 사냐 그랬더니 예 목사님 잘 시켜서 먹고 삽니다. 그렇다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어느 순간 집밥이 왜 귀할까? 참 옛날 엄마들은 대단했어요. 주방도 시설도 뭐 엉망이었고 솥단지도 찌그러지고 냄비도 없고 수저도 없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8식구 5식구 음식을 만들었는지 최선을 다했어. 그냥 재료도 없어. 저 텃밭에 가서 하나 뜯어다가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 요즘 여자들은 주방에 가면 없는 게 없어. 주방 기구가 식당하고도 남을 만큼. 아이고 우리 집도 냄비가 5개 6개예요. 뭘 끓이려고 하는지도 몰라. 하여튼 그릇도 수저도 몇십 벌이야. 내가 볼 때 지금 식당을 해도 괜찮아. 냉장고를 열어보면 없는 게 없어. 그냥 누가 갖다 준 떡을 언제 넣어놨는지 몰라. 우리는 IMF 10번 와도 그거 먹고 몇 달은 살 수 있어. 그렇게 잔뜩 싸놓고 여자들은 밥을 안 해. 나가서 먹재.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때 눈물로 씨름했고 그때 하나님 의지했고
그래서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주님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보면 이 땅에 결론은 없어. 우리의 진정한 결론은 딱 하나, 하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소개되어지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있어질까?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애절하게 예배와 기도로 부르짖는 저들을 향하여 응답하시니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보십시오, 이 응답, 여기까지가 마음의 응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 응답, 10절에서 이렇게 응답하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블레셋이 패하는 이 문제를, 응답을 환경적 응답 이렇게 말한다.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원리는 이렇게 있어집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응답. 다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환경적 응답. 하나님은 응답을 마음에 먼저 주셔요? 환경에 먼저 주셔요? 마음에 먼저 주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위기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감사해.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아. 이 응답을 우리가 기도성에 받자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응답, 환경적으로 응답하실 걸 믿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응답을 원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먼저 줘, 환경에 먼저 줘? 마음에. 여러분은 응답을 마음에 먼저 받으면 좋겠어, 환경에 먼저 받으면 좋겠어? 거짓말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해. 우리는 여기는 늘 그런 가운데 환경만 변하기를 기다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능력을 주시는 가운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축복해.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바예요. 미스바의 영성으로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자는 거예요. 하반기를 맞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사는가?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 건 살아요. 그러나 하반기 그 삶의 마디마디에 주님이 하셔서 주님이 하실 거야. 이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아보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 작은 응답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34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아버님한테 찾아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님, 저 개척할 거예요.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굶을 각오 됐는가? 아니요, 아버지,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서 굶으면서 목회는 안 해요. 먹는 건 먹어요.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목회할 수 있겠는가? 그래 볼게요. 이것이 엄청난 영적 자산이 되어 처음 개척을 준비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목회를 하면서도 누구 원망하지 않고 왜 안 도와 이런 거 다 싸움하며 내려놓고 주님만 보고 목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개척하고 신대원을 다닐 때입니다. 때로는 차비가 없고 때로는 과일이 먹고 싶고 그렇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만 먹고 괜하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이 오다 보니까 이내 교회는 순간순간 어려움에 봉착하죠. 주님만 보면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님만 보고 목회할 때 문제는 우리 아내야. 내가 이렇게 주님만 보고 목회하면 우리 아내가 나를 좀 믿음이 좋아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 목사님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친정 가서 뭘 갖고 온다든지 뭐 이래야 좀 보조가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아내는 나보다 더 주님만 봐. 피차에 똑같이 주님만 보는 그 개척교회 훈련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도 느껴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우리 아내가 표정이 어두워요. 여보, 왜 그래? 그냥 얘기해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보, 쌀이 없다 내일 아침. 제가 웃으면서 이 사람아, 이거라도 맛있게 먹은 뒤에 이야기하지. 그냥 알았어. 일부러 맛있게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야, 신기하대. 여러분, 쌀 떨어졌다 소리 한마디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던데. 자야 될 이유도 없고 씻어야 될 이유도 없고 뭐 아무 소망도 없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그것도 먹을 것이 있을 때는 말이지. 아무 소망도 없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여보, 우리 예배당 가서 기도하자. 그래요. 우리 아내야 손잡고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당 가서 하나님 쌀하고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러 가기 전에 형아나 누나에게 또 우리 교회 신윤석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집사님 나 쌀 없다 그렇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었겠어 없었겠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적 설교를 본 그런 일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그래서 목사님은 없을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런 마음 있어 없어? 어떻게 없어? 10번이라도 전화하고 싶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는 건 기도하고 싶은 마음만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믿음 아닌 것이 있지만, 세상 방식이 있지만 그걸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전화 오면 집사님, 우리 식구들 뭐야 목사님 쌀 없어? 당장 달려올 걸. 그러나 예배당 가서 또 물어봐. 작은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쌀 하나님 쌀 하고 우는데, 울다 보니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그날 밤에 우리를 하나님이 건드렸는데, 기도가 깊이 들어간 중에 쌀은 어디로 가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은사를 그날 밤 다 만났어. 진짜
34년 목회하면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날 밤만큼 큰 은혜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은혜를 누리는지 여러분 알아? 쌀 문제가 떨어졌을 때 쌀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을 선택했다면 쌀은 해결됐지만 영적인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쌀 문제로 나를 초대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쌀은 다 잊어버렸어. 원래가 기도 깊이 들어가면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는 없어. 새벽 예배는 아내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얼마나 좋다. 춤추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됐더라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날 아무도 안 오더라고.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하나씩 왔었는데 어째 아무도 안 오냐. 우리 아내와 대강 새벽 예배 드리고 쌀은 다 잊어버린 가운데 여보 집에 가 쉬자. 지난밤 하나님이 너무 은혜 주셨다 여보 감사하다. 그리고 지하실 예배당 문을 여는데 안 열려. 어깨로 발로 밀어 열리니 부지직 소리가 나는데 세상에 누가 들통에다가 쌀을 가득 담아 그 문 앞에 두고 갔어요. 지금도 누가 준 줄 몰라. 그제서야 쌀 생각이 나는 가운데 우리 아내와 하염없이 그 앞에서 우는 가운데 그날 제가 했던 고백이 이거야. 여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신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 소리 듣고 계신다. 우리 바보 같아도 그냥 이렇게 살자. 더 잘 안 먹으면 어때? 더 잘 못 입으면 어때? 우리 바보처럼 이렇게 살자. 쌀을 들고 가면서 울고 밥하면서 울고 밥 먹다 울고 그 쌀 들통 하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야. 너희들 내가 평생에 책임질게. 그 후로 나는 믿음으로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 이게 아니야. 그때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추억이 그 에베네셀의 기념탑이 그렇게 복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제 아이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젊은 집사를 보면서 애쓴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 이겨낼게 고맙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그 새로운 시작에 온전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며 드려져 버리라. 모쪼록 이 하반기 기도 성회가 그 기도 성회에 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여 몽땅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갈망하며 세상이 무엇라 해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